하나님 말씀 이사야 44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그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목노아 백성을 부르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간절히 자기 백성들에게 호소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모태에서부터 짓지 않았느냐고 하신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다. 파괴된 예루살렘이 재건된다고 하신다.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예배하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새 힘을 얻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또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 새 힘을 얻기 위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 의지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오늘 본문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번 야곱아, 이스라엘아, 요수루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반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성령을 자손들에게, 복을 후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 자랑이 되도록 만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비참한가. 바로 그 백성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요수루나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느껴지지 않는가?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게 곁눈질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신다.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수른이라는 뜻은 고든 자, 정직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언제 이 여수른이라고 부르셨냐면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태동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태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여수르나 너는 정직한 자다 그리고 고든 자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3절 4절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보다 너의 후손이 훨씬 더 잘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풀과 버들, 나무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무와 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의 사명이 두 가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의 방법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내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내 자녀가 내 후손이 훨씬 더 잘되게 하신다. 풀에서 버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이 한 사람은 우리의 후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나도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러니까 호적을 받고 기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어쩌면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존귀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이후에 올 일을 말해줄 수도 없고 그 일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담대함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할 때에 온 이스라엘이 심지어는 사울 왕도 두려워서 이 골리앗 앞에 서지를 못했었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며 소년이었던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것이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야곱이며 이스라엘이며 여술은 고든 자예요 정직한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2번 허망한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상은 대장장이들이 숯불로 일하며 망치로 만든다. 철공드릴 역시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한 인간이다. 또한 우상은 목공이 나무로 조각을 해서 만드는 허망한 것이다. 그들은 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것은 땔감으로 삼고 남은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기도 한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이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러지 못한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지도 못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도 못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을 기억해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투기의 우상이 북문 가까이 세워졌다. 장로 70명이 성전 방 사면에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그려놓고 향로를 들고 예배한다. 여자들이 단무술을 만들어 섬긴다. 성전 앞 계단에서 25명이 동방평양에게 경배한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다. 바로 언약 백성들이었다. 교회가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의 호적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을 합시다. 만약 우리가 새 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아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르셨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한 줄 아느냐? 너희들을 낮추어서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지 알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던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세계 정세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큰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큰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편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반드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하여 2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번 창조자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 너는 내 종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드신 분이다. 허물과 죄를 제거하신다. 언약의 두 증인인 하늘과 땅을 불러 노래하라고 명하신다. 우상 숭배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그들을 미치게 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며 유다 성읍들은 다시 중건된다. 하나님의 목자 고레스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신실한 남은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았다. 평양에 모인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가의례라 결정하며 우상을 섬길 때 우리 고신교회의 선배들은 감옥과 고난의 길을 선택한 신실한 남은 자들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시는 분이요 구원하시는 구속주이시다. 자기 백성을 목 놓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친절히 가르치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교회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자.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불렀고 내 일을 맡기려고 한다. 너는 나를 찬양하는 자로 나의 증인으로 불렀으니 그 일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구름이 빽빽하게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한순간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안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너희들의 죄가 구름같이 빽빽하다 할지라도 한순간 다 용서해 버리겠다, 도말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돌아와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이후에는 회복과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23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계속해서 우리는 찬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2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기억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는 구속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기대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먼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24절에 네 구속자여. 구속이라는 것은 건져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내가 섭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 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가 하는 것을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해버리신다라고 하십니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신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의지하게 되어지면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특별히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차 될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증거로 한번 내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희들이 잘못을 하여 바벨론에게 징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될 사람의 이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치부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에, 다바르 말씀이 사건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으로 구속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아닌 다른 것, 우상을 혹시나 의지하고 있진 않은가? 점검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